기도회 행복기도원 중 설교를 통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천하고 가장 별 볼 없는 우리의 신앙의 표정 같은데 이곳이 온 세계를 향해서 가장 교훈과 훈계를 줄 수 있는 설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네. 설교를 들은 모든 나라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말을 들었어요. 한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처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꼴통되는 꼴통. 지금 처한 환경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1등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라보라고 새로 건물도 짓고 정원도 새로 꾸며주고 그러는 중에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우리를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정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바쁜 삶을 살아요. 터무니없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될 일에는 게으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될 거는 아주 열심히 산단 말이죠. 뭐를 열심히 살고 뭐를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쾌락을 쌓으면 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늘 복을 나타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만약에 삶이 자기 자신의 쾌락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복을 주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지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나 때문에 내가 나를 높여야 돼. 나의 삶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우리의 삶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삶은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얼마나 5일 동안 제가 그 온 나라에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말 한마디라도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긴장을 얼마나 했던지 제가 아주 5일 동안을 죽도 살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용경 집사님이나 조혜진 성도님 보셨어요? 그 설교 봤어요? 어떻게 같이 들어와서 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임봉태 집사님은 이용경 집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누구지? 김지혜 목사님?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 같아요. 첫날부터 5일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시리즈처럼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저 멀리 대도시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 산골짜기 부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한순간 내 인생의 쾌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다가 나는 굶어 죽겠어요. 안 굶어 죽어요. 마태복음 6장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 앞에 이 많은 인구들, 세계 그 많은 인구들 중에 다 이렇게 이름을 지명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한 구원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굳이 뭐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뭐 우리 인생의 쾌락을 살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은 몰랐죠? 박일서 목사님 산골짜기에서 우리 김희선 선생님 또 내가 옛날에 내가 인천에 막 집회 다닐 때 우리 김희선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은혜 받으러 들어왔었어. 그래서 전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거기서 목사님이 그 다음 달에 또 은혜 끼치러 올 때 집회하러 오실 때에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 기다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늘 기다렸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제가 여기 막상 와서 보니까 나는 목사님이 큰 데 가서 집회 다니고 아주 막 크게 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에게 교회도 코딱지만 하고 에게 사람도 코딱지만 하고 네 코딱지가 그렇게 크냐? 그렇게 아주 코딱지만한 데서 목사님이 그 산소리에서 아이고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와가지고 했을까? 그리고 또 계속 보니까 목사님이 나는 많이 치거든요. 이단일 거야 이단.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지금은 우리 김희선 사님이 저한테 어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작년에는 언니가 또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치매 아닌 것 같아. 똑같이 말하고. 원래 여기 올 때 치매였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올 때 이 뇌 때문에 늘 이틀 걸려 침 맞으러 가고 약 먹고 자기는 곧 죽을 거라고 이게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약도 안 먹고 침도 안 맞고 그래도 얼마나 24시간이 바쁜데 건강을 완전히 찾아버렸잖아요. 하늘나라의 목사님 진짜 교회는 세수랑 전용교회 진짜 목사님은 우리 박일서 목사님인 걸 제가 알고 그 유명하다는 책도 다 안 읽고 다 버렸습니다. 정말 이름이 유명한 목사님하고의 카톡하는 것도 다 끊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나 이러지 않았네. 뭘 또 안 했네. 중요한 건 내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길고 날고 별걸 해보려고 다 애를 써도 동료나 벌써부터 잠을 잘 못 들어가니 해도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요. 저 중국 저 여자가 중국에서 하다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데 안 돼. 한국에서 독도가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중국에서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제가 예언했어요.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망하게 돼 있어.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했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막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중국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훨씬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쌈타게 쌈타. 누가 오기만 하면 싸워 저 여자는. 우리 여기에는 그렇게 싸운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이방인이 불러와가지고 불러온 게 아니지. 내가 등짝을 갈려가지고 끌고 왔지. 지금은 안 싸워요. 왜 그러냐? 자기 온 분을 갖다 싸움으로 다 나타내면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막 자기 열심으로 뭐 해보면 될 줄 아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계속 나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애들을 열심히 들으면 참 잘 될 거다, 무엇이든 될 거다 이러면 착각이에요. 왜냐?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큼 열심히 예배 드려봐요.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랜만 목사님 봐야지. 그쪽 봐. 선발이 끝났어. 나가. 목사님 아들이 하기는 목사님 아들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목사들이 이게 제일 듣기 싫다. 내가 누구한테 들은 줄 아세요? 맞춰봐. 김대희 선교사가 엄마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목사들. 내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지금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이냐. 지금 아닐 거예요. 절대. 모든 것이 엄마가 다 오라. 엄마가 다 맞았어. 엄마 말이 틀린데 다 맞았어. 자기가 힘들어. 엄마가 세계적으로 일하는 걸 보고 자기 너무 도전받고 부럽다. 엄마가 너무 부럽다. 옛날에 안 부러웠어요. 엄마가. 왜? 산골짜기 살고 있는 엄마가 글쎄 생긴 거는 강남 사모님보다 더 사모님같이 생겼는데 우리 엄마는 산골짜기에서 하나한테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나? 응? 강남 사모님보다 더 사모님 같은 분이 산골짜기에서 왜 저러고 있어? 엄마가 부럽지 않았어요. 지금은 엄마가 그렇게 부럽대. 엄마 그 세계적으로 일하는 그 일을 보면서 너무 도전을 받고 엄마 저도 좀 데리고 다녀주세요. 드디어 이제 그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 그걸 갖고 제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써줘요. 하나님이 불러줘야겠어.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놔두래. 자기야 지금 며칠 전부터 속을 새기는 드디어 이게 얼마야? 응? 이거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괜찮아요. 하루 안 지켜도 괜찮아. 지금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깨닫는 게 중요해. 알겠어? 우리 현재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나를 잊어버렸나? 여러분 그런 생각 다윗도 했어요. 다윗도. 예. 사람인지라 연약하니까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수없이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안 해요. 왜? 내가 잘못 살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로 잘못 살지 않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줘서 내가 잘 봤구나 라고 생각해요. 오늘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38편에는 다윗이 똑같은 38편도 다윗 68편도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38편에서 죽어요. 거의 죽어요. 반 죽어요. 정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예요. 그런데 68편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38편에서 68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고 제가 정말 이 시편 두 개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68편이 탁 나타나서 이야 제가 건졌어요. 수지 맞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왕대박을 맞은 사람이에요. 내가 일 잘하면 하나님 뭘 준다고? 돈.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김혜정 사님 3천만 원 줬어요. 착하지. 착하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거 하는 거지. 그치? PMP 갔다 오니까 1,000만 원 줘, 640만 원 주더니 우리 김혜정 사님 내가 하나님께 주는 그걸 잘했어. 목사님 더 신경 쓰지 않게 제가 빨리 보내드릴게요. 그냥 3천만 원을 싹 보냈어요. 얼마나 이쁜지. 오늘따라 이렇게 이뻐 보니까. 근데 그 돈 다 거의 다 써가지고. 저는 돈 갖다 줘봐야 남아있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써야 주는 거 아시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도로 안겨준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줄 때는 나는 이렇게 줬는데 받을 때 이렇게 하다가 흔들어서 눌러서 또 흔들고 더 눌러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걸 저를 보시면 네. 하나님이 저는 너무 신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난 너무 신나요. 왜? 하나님은 가상의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현실의 신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빨리빨리 가야 돼요. 박홍서 목사님이 오늘 4시 이전에 안 끝나면 큰 일 난다고, 큰 일 낸다고 많이 깜빡했어요. 난 신학교 교수할 때 제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 선도들하고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요일밥상에다가 그 뭐지? 샤브샤브, 그 멋진 샤브샤브, 일반 샤브샤브 집에 가서 볼 수도 없는 샤브샤브 그거를 주문해놓고 그 식사를 6시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늦게 끝나면 그 준비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정말 제가 큰 일 낼 겁니다. 아침에 제가 협박을 받고 나니까 지금 막 땀이 나다고. 아주 별일을 다 겪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4일째 날 설교한 거 노아의 방주 했잖아요. 온갖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방주 안에서 소리를 어떻게 질러대든지 박홍선 목사님처럼 노아를 이 짐승들이 호랑이도 모두 다 있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빨리 나 안 내놔? 답답해 죽겠어요. 빨리 나 내놓으라고요. 그 소리로 똑같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이 좀 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초장부터 말이 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겠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뭘 그렇게. 우리 장선 목사님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시편 31, 8편에 1절에 보면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우리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뻔뻔했는데 빨리 나갈 거야. KTX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뻔뻔해요. 어떻게 뻔뻔하냐면 어차피 촬영 나가니까 뭐 뻔뻔하기를 어떻게 뻔뻔해. 죄를 잔뜩 지어놓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 이러면 막 야 이거리 와 왜 너를 잘된다 엄마 잘되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응? 근데 또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밟아버려 찢어버려.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응? 지금 뭔가 이게 이상해. 다윗이 뭔가 분명히 엄청 잘못을 한 것 같아. 동준아, 그지? 네 얼굴 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색해. 왜냐? 이게 아니어가지고 똑바로 밟으니까 제가 누군가 똑같아. 자, 2절 보겠어요. 제목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요. 알겠죠?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돼.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는. 하나님이 화살로 쏴버리고 우리는요 못 견뎌요. 하나님 나를 손가락 하나 누르잖아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고 꼼짝 말아요. 꼼짝.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길래 나를 한번 누르면 우리가 꼼짝 발작을 할 수 없게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어서 주인 말 안 들으니까 너 이리 와 또 눌렀는데 우리는 막 하나님은 너 이리 와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우리는 막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온통 모든 육체나 마음의 심정이나 모든 환경이나 삶이나 막 풍지박사 있는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니. 우리 김지원 목사님 기도에 골다공증이라 뼈가 평안하지 않아. 뼈가 평안하지 않아. 다리가 막 뼈가 평안치 않는 거 보니까 또 이거 있잖아. 꼭 골다공증뿐이 아니라 이
관절 아픈 거 있잖아. 관절 아픈 거. 응? 관절 아픈 거. 그것도 뼈가 편안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분들 잘 들어요. 인타가 턱 깨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날 보라고. 예. 여러분, 뼈가 어디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다현씨? 예,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열받게 했구나. 하나님을 아주 그냥 화를 나게 만들었군, 했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설사 내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나? 하나님을 열받게 했나? 예.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다현이가 꼭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사람 꼭 이상하게 이렇게 육체로 어려운. 언제부터 하냐면 작년 초부터 그렇게 20년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최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현이가. 그런 게 21년도에 딱 들어서면서 그렇게 밤마다 죽는 거예요. 막 앉아가지고. 그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현이에게 사단이 딱 붙어가지고 다현이를 그렇게 만들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뼈가 아프고 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졸고 싶으면 그러면 저 뒤에 저 조는 애가 누구니? 잠자는 애가 우리야. 이거 봐봐요. 여러분이 조는 건 좋은데 졸잖아. 귀신이 내가 누구한테 들어갈까 하는데 막 너무 눈을 똥망똥망 뜨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한테가? 좋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는 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삶만 이때 반드시 사단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될 일도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자, 4절 내 죄악이 결국에 이제 고백을 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 여러분 한번 뭔가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막 복잡하게 돼버리면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를 들 수 있어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누워서 잠을 자야 돼. 머리가 너무 깨끗이 잡아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때문에요? 자기가 자기가 지은 죄악이 자기 머리에 넘쳤다 이 말이에요. 자기 머리에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정말 막 머리가 한 짐처럼 너무너무 막 골치가 아프고 해결은 안 되고 되는 일은 없고 이럴 때에 시편 38편 4절을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를 눌러서 너무 무거운 짐이 여기 들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무거운 짐 같다. 내 머리가 도처럼 너무 무거운 짐 같다. 나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이 다 감당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건 사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저 목사님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아까 안 읽었지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을 들었어요.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 말은 암은요. 어휴 제가 그 짱이 할머니 중국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짱이 할머니 그렇게 교회를 엄청 크게 짓고 집사 때부터 지도자가 돼가지고 온 동네에서 1000명을 집사가 1000명을 모아놓고 교회를 지어서 1000명을 모아놓고 목회를 했어요. 짱이 할머니 이름이 짱이야. 중국 사람인데 완전히 저 중국 사람하고 달라요. 자기는 조선족, 거기는 한족. 진짜 우리나라 중국 사람. 응?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면 그 동네 마을에 그 뭐라 그래요? 마을에 완전히 추장 같은 존재. 그 할머니가 신학교 다니지 마 그러면 안 다니네. 거기 무릎 꿇어보면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할머니 집사님한테 꼭 보기에도 아주 너 짱할머니 봤지? 응. 보기에도 너도 봤지? 한국에서 나도 차 다녀서 저거 봤어. 보기에도 할머니가 아주 그냥 대가 세고
아주 그냥 그렇게 힘이 있게 생겼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꺾지 못해. 조용히 목사가 와도 안 됐대. 근데요, 제가 한 방에 꺾었어요. 전사님,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 짱이 할머니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 김복순 신랑이, 김복순 목사 신랑이 거기서 전도사였거든요. 말을 들으니까 한국교회인데 이 조선족 김병일 목사를 전도사 때 거기서 이제 썼는데, 말은 김병일 전사를 후비자를 삼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너 어떻게 출세가를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 여러분의 정말 곤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소문 중에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요, 중국에 신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김병일 목사님 앞장서세요. 어디 그런 일이 있어. 가! 난 한 번도 안 갔어. 그때 짱이야. 거기 갔는데 할머니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눈치가 아주 막 건장해가지고 나를 그냥 너희들만 줄 것 같더라고. 그때 앞장서서 가요. 어디 감히 다 갔어. 남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 남자 목사들은 뭐 가봐야 뭐 그런 말 할 줄 모르고 내가 가요. 가가지고 짱이 할머니를 만나게 주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짱이 할머니 후기다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후기다를 잘 세우는 것도 큰 하나님 앞에 큰 일이에요. 여기 이렇게 1000명씩이나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있지 말고 신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신학교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서 있어요. 지금 김목수 목사고 남자 목사고 다 서 있어. 저는 짱이면 둘다 앉아서 옆에 통역하는 목단방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하고 그 목사가 통역을 해요. 목사님은 다른 거 하지만 통역만 내 말 그대로만 통역했어요. 왜냐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통역해야 성령의 역사는. 그러고 이제 이가 통역을 잘 했어요. 짱이 할머니가 아무리 젊었을 때 교회를 크게 했고 1000명씩 모아서 목회를 했어도 후계자를 잘못 세웠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짱이 할머니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개 들어. 누리 고개 숙이지 마. 그런데 이 짱이 할머니가 제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자기가 만약에 이 교회를 저 김병일 목사한테 넘겨줬다? 내가 그랬어요. 김병일 목사 넘겨줘라. 이왕이면. 여기는 뭐 조선족이잖아 같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김목수 목사 신랑이잖아. 내 제자 목사 신랑. 거기 다 다른 한족들 불목사들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뭔 상관이야. 우리 조선족이 더 중요하지. 김병희 조선족 하나밖에 없었어요. 김병희 목사 세워라. 똑똑하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마치 그것은 좀 신뢰를 받고 있었나 봐 그때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만약에 김병희 목사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넘겨줬다 그러면 이제 온통 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무시하면 내가 죽여버릴게. 이 말을 안 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때는 그분이 이제 짱이 할머니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울어. 왜냐면 자기 나이가 그때 66세였어요. 내가 이제 이걸 물러날 때가 됐구나. 이걸 직감을 하고 놓기 싫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좀 받자. 이렇게 기도를 받자. 그랬더니 이분이 탁 말하면 그때 울다가 짱이까지 탁 그러고 그건 안 된대. 왜?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 신용기 목사가, 신용기 목사님을 잘 모르겠지만 신용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가 와서 자기한테 했어도 자기는 절대 고개를 이 머리를 안 내밀었고, 신용기 목사가 와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저 목사한테 하게 돼요. 사람이 이름이 유명하다고 유명한 게 아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냐? 무명한 자가 그만 유명한 자 받으세요. 그들이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기도받고 싶었나 봐. 갑자기 나를 보고 기도해달래. 그래서 이제 짱이하게 부위가 손을 들고 제가 방언을 하면서 16개 됐더니 갑자기 손을 팍 치면서 눈을 딱 뜨더니 날 보고 그만하라는 거야. 코드가 이러면 이러더니 성경에는 방언도 패하고 뭐도 그치고 막 그 쥐도 그치고 써있는데 방언을 이 지금 여자 목사가 방언했지 않냐고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패한다는 건 지금 패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마지막 그때는 다 패한다 그런 소리다. 그냥 등대요 하고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 그지?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이 짱이니까 나한테 또 빠져가지고 한국 목사님이 오느냐, 한국 목사님. 한국 목사가 그렇게 많이 와도 소용없어. 나만 한국 목사님. 그 다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교회를 주고 김병희 목사한테 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할머니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찾아갔잖아, 그지? 그때 그걸 찾아갔잖아. 결국 죽을 때는 한국 목사님 못 보고 죽나 해가지고 날 주려고 이렇게 두꺼운 이 팔찌?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김목수 목사한테 나 오면 전해주라고 하고 자기는 내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직접 만났으니까. 참 그 짱이하게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래요. 내가 짱이하게 할 때는 그 소리 빵빵 치면서 다 내놓고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그 입장에 되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 많이 해봤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없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대로 살다 죽든가. 그대로 살다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뭔가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자, 아무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암이 걸린 거야. 유방암이. 그런데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는 거야. 김병희 목사랑 냄새가 났어. 썩어서 악취가 났어. 내가 오전하다 해서 이 말은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몸이 아까다지고서 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내가 몸에 어리석어서 이렇게 됐다. 다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오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죄악을 저질렀고 내가 몸에 어리석은 무자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서 내가 이렇게 썩어 악취가 나게 됐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40일 금식을 했어요. 나이가 80이 다 된 나이에 40일 금식하는데 한 번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상처를 만져주고 그 막 새까맣게 다 내버렸어요. 그러는데 김병희 목사가 거기서 나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교회를 받았는데도 냄새가 나서 가기 싫은데 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님 은혜죠? 서로 사랑하니까. 자,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을 이 말은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야. 일어날 힘이 없다. 너무 내 죄악이 무거워서 일어날 힘이 없다. 여러분 신앙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만큼만 뭘 잘못해서도 내가 막 이 죄가 내 머리에 무거운 짐 같아서 내 죄악이 너무 많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송해 하면서 종일 일어나지도 못하고 슬픔 얘기 하는 거예요.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한 건 무슨 병인가 생각했는데 혹시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심히 치는하나이다. 왜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죄를 많이 졌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이렇게 막 모든 고통이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는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강정희 목사님 손가락 아플 때 떳떳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지. 밤에 잠도 안 자고 빌었지.
났으니까 또 어때? 잊어버렸어? 8절? 아니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리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다 탄식이 하나님을 알고 계셔. 근데 알면 뭐해 하나님 빨리 가서 나를 좀 확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도와줘. 그렇게 해서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도와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비싼 누가 있어. 다 도와줘버리는 거죠.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그냥 눈까지 얻어 침침해졌거든요. 너무 신경 쓰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하고 친구도 떠나가고 친척도 떠나가. 여러분 친구가 뭐야? 친척이 뭐야? 친구도 친척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다음 다 떠나는 거예요.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하려는 한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유 손가락 다윗이 그랬대. 저놈이 그랬대. 저 인간이 그랬대. 온갖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들먹거리니까 자기는 반박할 말이 없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지금 다윗은 친척도 친구도 환경도 모두 다 자기를 구해줄 자가 없다는 거 알았어. 여러분 누구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잘 가져야 돼. 네, 우리는 내가 뭐 뼈 하나 잘못된 것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주인이었는데 네가 너의 주인 됐구나. 네가 가서 해봐. 우리 알아서 아무것도 못해. 알아서 뭐를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김태경 원사님, 이양식 원사님, 그죠? 네. 양순이 졸다 걸렸어 지금. 확 그냥. 어? 눈 뜨고 가라. 눈 감고. 우리가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되는 우리 김태경 권사님이나 이양식 권사님이나 박효록 권사님이나 두루두루 뭔가 아무튼 우리가 불편에 처한 어떤 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처해있을 때 그때에도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힘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뭐예요?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버리는 거, 나를 잊어버린 거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알아보는 얼른 물고 빌어야 됐어요. 빌고 하나님은 내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라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응답. 여러분 힘을 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여러분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야. 응? 내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으니까 어거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워. 여러분의 기도가 막 주여 이게 하나님 깨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깨웁니다. 하나님을 깨운다는 말 하나님은 좋으니까 하나님 좋을지도 않아. 오늘 딱 안 좋네. 한번 흘렸더니 김정 목사가 오늘도 안 자네. 하나님은 졸지도 하시고 주무시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신이 우리처럼 피곤해서 이런 게 신은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 뭐가 피곤해. 하나님은 오히려 피곤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평소에 믿었던 사람이라면 설사 내가 오늘 죄를 좀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실 내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보죠. 근데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다윗이 내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개기도. 응? 자기가 온갖 죄를 하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죽여 불러도 그 사람의 하나님은 깨어나지를 않아요. 소리를 막 지른다고 하나님 깨어나요? 야야야, 네가 싫은 소리만 내면 내가 다 들어. 그래버렸고 하나님은.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싫은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 그 말은 무슨 말? 네가 죄를 지고도 뻔뻔하게 네가 막 죽여 마음에도 없는 그 죄를 왜 찾아? 나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통회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비는 자, 통회 자복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좀 말씀 좀 합시다. 내가요 잘못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 이저 멘트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응? 나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응?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에서 넘어져서 실족해. 나는 이제 일어날 힘이 없어. 원수들이 가인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당연 네가 무슨 왕이 된다. 야, 난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교만해져갖고 자기를 막 이렇게 짓누른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분들이 많대. 왜 그러냐? 회개는 최고의 하나님을 깨어나게 하는 기도예요. 아멘. 우리 교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윤재는 왜 안 하는 거야? 어저께 그렇게 논나오고 회개하다 하면 아멘을 해야지. 이놈아.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리니. 그렇잖아요.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도 내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슬퍼했다. 내가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슬퍼했다는 이때의 죄는 그냥 어떤 큰 죄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이만한 것도 다 해도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가시가 돼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 울지 말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울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를 해야 돼? 회개하라. 자기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원수들 더 많이 막 힘을 내갖고 난리를 쳐. 이렇게.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왕이 될 왕. 다윗이 왕 된다고 언제 그랬어? 하나님의 왕으로 삼는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그 원수들은 나를 막 자꾸 대적한다 했나. 그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을 조롱하고 손가락 자른 그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완전 사탄 마귀예요. 다윗이 왕 되는 것에 야 네가 무슨 왕이 돼? 니까지 게 뭐가 왕이 돼? 야 니네 형님인데 네가 왕이 돼? 너는 저기 들판에서 니네 아버지 양새끼를 데리고 와서 똥이나 쳐했던 그런 네가 목동 주제에 뭘 왕이 돼? 이렇게. 근데 그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는데 이 원수들이 니까지 게 뭔데 니까지 게 뭔데 니까지 게 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한 계획이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트리 배가가 크다는 게 무슨 별이야? 다윗의 별이에요.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멍청한 사람은 이따기로 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면 우리는 절대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불러도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나 혼자 부르면은 대답 없는 그 이름이야. 내가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야만 노아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뚜껑이 열린 날이 온다 이 말.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주는 나의 구원자시니까 속히 나 좀 도와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 앞에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돈 빌려가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정해. 제가요 진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한번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도 다 없고 나는 친구를 뭐 원래도 뭐 친구도 많지도 않지만 내가 예수 믿고 친구를 내가 아예 안 만났어요. 나는 친구도 없고 내가 무슨 말 할 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밖에 할 데가 없었어요. 화공성 목사님한테 좀 하려니까 나를 버리거나 가버리고 말이야. 하고 내가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친구로서 본 게. 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내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떠난다고 다 담임 목사님, 김호수님 다 등을 돌려가지고 난 정말 외로운 방아쇠 같은 살았어요. 할 때 말할 데가 없으니까 뭐해? 그게 나한테 복이었어. 다 기도하는 거야. 나한테 그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누구를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가는 거 봤어요? 안 가요. 안 가. 절대 안 가. 오늘 내가 죽을지어다 하는 거야. 뭐예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은 사람하고 이게 두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 많이 읽은 사람? 둘 다 똑같이 1000번씩 읽었어. 성경을. 누가 이길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 중요한 건 기도한다고 치고 자기 제약을 딱 감춰놓고 주여 이거 해주세요. 주여 이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당신은 안 돼.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응? 그 죄를 자꾸 들춰내야지. 내 죄를 자꾸 들춰내야지.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이걸 다 자백을 해. 다 회개해야 돼. 응?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아유 말도 못하잖아요. 자 이제 68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38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38편에서는 다윗이 자기 짐이 있어. 4절에 내 죄악의 짐이 내가 너무 무거웠다. 무거운 짐이 있었어. 다윗이. 그 다음 뭐 있어요? 17절에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7절에. 응?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무거운 짐을 갖고 있고 자기 자기 근심이 항상 자기를 떠나지 않을 때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응?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이 날 버리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그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사야 31장에 써있어요. 화 있을진소. 화. 응? 도움을 청하러 애국으로 간 자. 뭐요? 힘 있는 사람한테 가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도와주는 애국도 망할 것이다. 쌍으로 망해. 쌍으로. 어려워도 나 찾아오지 마세요. 황군사님. 내가 잘못하면 나도 망해. 우리 황군사님을 찾아올 일이 없어. 나를 도와주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찾아봤어요? 무슨 일 있을 때 누구랑 얘기해요? 응? 우리 호수사님 카톡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안 돼. 고개를 잡으면 하나님께 나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하나님이여 내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그래서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네. 지금 아까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결론이 뭐야? 내 주 하나님은 내 주의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응답하시리다를 믿었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않고 잘못하면 바로 문장을 못 끌어. 카톡을 날려. 뭘 찾아봐. 아무 소용없어요. 힘도 도울 힘도 없는 인간 방법을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 찾아가면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여기까지 올 때 누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계속 그런 일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가 그러더라고. 우리 예수님 사람들 그런 말 하나? 세상에는 자수성가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공을 하면 자수. 엄마도 자수성가한 스타일인 거죠? 남자도. 자수성가. 엄마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걸 주셨지 무슨 자수성가야.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다 땅을 읽어가지고 혐오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것 갖고 살았잖아. 아니 아는데 일단 이제 표현을 하자면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잖아요. 맞지? 맞죠? 단돈 100만 원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맞죠? 맞죠? 제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였다. 내 주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밤마다 낮마다 아침마다 찾을 때에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내가 알았어요. 요나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니네를 멸망하지 않게 할 줄 내가 알았어. 이건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게 만들 줄 알았어. 일단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게 만드시고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옷다 대고 기도할 거야. 허공에 대고 귀신한테. 그 귀신이 그래 잘한다고 한 개도 안 도와줘.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버려요. 회개하는 자한테는 귀신이 못 붙어 있어. 귀신이 왜 붙어 있어? 가난한 귀신, 먼 귀신 왜 붙어 있어?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달라붙어 있는 게 너 잘한다. 그래 너한테 경배하는 거지 잘한다. 그러면 자기는 마귀한테 기도했고 마귀를 경배. 자 68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이것도 다윗이 쓴 시인데 벌써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38절 8편과 이 68편은 조금 30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는가 봐. 네, 여러분 한번 신나게 한번 읽어봐. 1절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아가는 원수들이 38편에서는 원수들이 온갖 에워싸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원수들이 다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고 고백해 있어요. 흩어진다 이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흩어버린다 이 푸치라는 단어인데 박살내다. 여러분의 가난을 박살낼 줄 믿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박살 안 나. 그렇게 살아야 박살나는겨. 38편처럼 살았어야 박살내는겨. 응? 자, 박살내다, 산산이 부수다, 흩으다, 불이다. 하나님이 내가 막 다윗이 하나님께 내 죄악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정말 그 죄 때문에 뼈가 아프고 어디가 성한 데도 없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 정말 내가 근심과 슬픔 중에 삽니다.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듣고 있다가 68편 7편쯤에 와갖고는 흩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8편에 쓰는 박살을 내줘버려. 다윗을 건드린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박살을 내버려. 다 부셔버려. 다 흩어 뿌려버려. 그래서 다 완전히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얼마나 죄악의 짐이 많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얼마나 그 즐거움이 많이 넘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박살 안 내줘요. 여러분이 다 완전히 하나 앞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나를 살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죄악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그것에 진심이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을 믿으마 할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야 너 이리 와. 응? 너 내 사랑하는 종이 말이야. 조금 됐다고 네가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쳤어. 너 이리 와. 그들을 다 박살내. 그래서 다윗을 모든 게 풀어줬어.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풀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당당하게 기도했잖아요. 예. 하나님 흩어서 박살을 내면 연기가 왔다가 싹 사라진 같이 저것들 싹 다 사라져 버리게 하려면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지금 이제 다윗은 아까는 죄인이었는데 자기를 지금 뭐라 그래? 의인이라고. 의인은 기뻐하여.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자기가 의인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모든 문제를 박살을 내볼 때 그때 뒤에 막 기뻐 뛰며 춤추잖아요.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렇다고 또 나한테 또 부당해갖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박살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 나한테 맨날 잔소리 까고 박살내주시옵소서. 나만 보면 나나치고 잔소리 까니까 박살내주시옵소서. 네가 박살나.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응? 어디 가니? 최 목사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자, 4절 하나님께 노래하고. 이제 노래가 나와. 아까는 나 죽겠어요 했는데 이제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즐거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갑자기 막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좋은 일 생겼어 이리 와 내가 밥 살게 김미호 딱 스타일 김미호 스타일이야 지금. 그래서 근데 안 돼. 그래서 박살 나는 거예요. 자,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출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하늘을 타고가 뭐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막 그 하나님을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해주면 하나님 앞에 뛰놀 때 제일 기뻐요. 네.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억만금을 쓰면 또 없어져 버리잖아.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때 제일 기쁘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자,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죄인의 처소가 아니라 죄인들하고 다 섞일 수가 없어. 하나님 거룩하신 죄도 하나도 없는 분이라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걸 가지고 이거 과부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였지? 뭐? 조지밀러. 그것만 알면 안 돼. 응? 그래서 그것만 알고 네가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조지밀러가 이 여기에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조지밀러.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5만 번 응답했다는. 아멘하지 말고 우리도 조지밀러처럼 하나님한테 5만 번 구해야지. 아멘. 근데 조지밀러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고아를 위해서 구했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자, 그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 우리 윤재가 고독하니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만 가방 싸고 나가려고 이것이. 응? 어릴 때 뭐 손가방 하나 들고 뭐 파우치 하나 들고 막 들고 뛰는데 저기 죽으러 가는구나 하고 내 신빙 차가 빠져갖고 그냥 넌 평생 벌어서 갚아줘야 돼. 만약에 망가졌으면 안 망가졌으면 다행이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고독한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예,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 누구야?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야. 죄 없이 갇혔잖아. 죄 없이. 감옥을 요셉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주섬주고 부르겠대. 응?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누구를 이렇게 종을 올립니까? 다 자기 자신을 종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내 주의 백성 앞에서 잠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업을 해야 돼. 농사 짓는 것도 기업이고 내가 목회하는 것도 기업이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기업이고 이 기업이 궁핍할 때에 다윗은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 곤핍한 기업을 누가 견고하게 해줘?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준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어. 네.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계속 율법 배웠을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보내사 주의 기업이 분비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에 힘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준비를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겠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는 거야. 아멘. 이 가난한 자를 윤택하게 해주는 이 은혜의 이 복을 어디로 가? 이게 아무한테나 안 가. 아무한테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 가.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 가는 거야. 아멘.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자,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자들은 큰 무리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또 도망하니 집에 있던 자들은 또 탈취물을 나눈다. 야, 막 이제 그때 막 이 원수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이제는 막 그 원수들이 다 도망가면 전쟁이 쓰게 뭐가 좋아? 예, 뭐라 그러지?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그거를 집안에 앉아있던 여자들도 안 한다는 거 나눠 가지는 거야. 할렐루야.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양 우리에 누울 때 날개를 은으로 입힌대.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도다. 황금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혔으니까 얼마나? 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벌의 눈이 날린가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산 하나님 거예요. 여기 뒤에 홍명문이 아니 비용산도 하나님 거예요. 각자 뭐 우리가 이렇게 영을 갖고 있어 그렇지 계약서 갖고 있어 그렇지 우리 기사 내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우리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하나님 만나. 야, 넌 죄가 너무 많아. 내가 그럼 내가 해야 돼. 싫어요. 그거 하나님 후 불어버리면 다 흩어져. 아까 푸처럼 다 썼잖아요. 박살을 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시나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역자도 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 자
자, 그 다음에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신 여기 봐봐. 아까 38편 내가 4절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38편하고 이 68편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봐요. 아까는 자기가 무거운 죄악의 짐 때문에 머리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 짐은 짐인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어머니 몰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무거운 짐 있잖아. 이 짐을 하나님이 날마다 져주신대요. 자기가 대신 진다 이 말이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제 다윗은 알았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짐을 내가 지고 죄악의 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이 짐을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나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그잖아요? 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또 쌍방간에 또 이 계약이 있어. 너한테 맡길 거야? 그러면 너 있잖아. 네 못된 꼬라지 버려. 너 그 계산하는 거 버려. 네 속에 있는 이상한 것들 버리라는 거야. 응? 동안 안 했어? 그래. 그것을 안 버리고 주여 하나님 듣기도 싫어. 하나님이 안 들으면 우리한테는 복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보기 싫은 하나님이 길을 막았는데 왜 길을 막아? 야 꼴도 보기 싫어. 너는 죄를 잡는 것은 나한테 뭐 쥐어도 찾고 있어. 회개해. 여러분 회개가 순서야. 어? 회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면 아까 38편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 주시잖아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멀리하지 말아서 막 비굴할 정도로 하나님께 빌어놓고 지금 딱 하나님 해결해버린 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막 빌어놓고 그렇지 죄가 있을 때는 빌어야지.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 말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찾아 깨뜨리시더라. 박살내버린다요. 아까 흩어 하나님 다 흩어버리세요 막 그랬잖아.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죄를 짓고 다니면은 그 머리를 이 머리통 안에 박살낸다는 소리야. 머리통이 박살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박원순 목사님 머리통이 박살나니까 문제가 심했잖아. 못 걷게 되고 그죠? 힘들었잖아요. 우리 임원택 주장님 그죠? 다 머리통이 박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소식 별 볼 일 없어. 아무리 내가 유능한 사람도 별 볼 이 머리통이 박살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원순 목사님이나 우리 임원택 집사님이나 머리통이 박살났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할렐루야. 네. 우리 김희선 사람도 머리통이 박살났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약간 먹어도 멀쩡하잖아요. 아멘. 그잖아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에 원수하는 거 뭐야? 죄악이야 죄악. 죄를 짓게 하는 것들 죄.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면 바산은 우상을 섬기는 산이에요.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면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바다에서 막 비나이가 바산의 암소와 같이 막 비나이가 이런 다 도로 나오게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잘 살았습니까?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원래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께 있다. 근데 벌써 비나이가 다 소용없어요.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23절 내가 그들을 힘이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에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서 제 불빛을 얻게 하시다. 하나님은 아주 원수들을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딱 박살을 내갖고 피에 잠기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걔가 핥게잖아. 저기 아하방을 그랬잖아요. 아하방을 하나님이 완전히 신체를 막 날려가지고 걔가 동네 개들이 핥아먹고 다니게 했잖아. 성경의 진실이고. 하나님이 걔가 할게 네 피를 핥으리라. 근데 정말 아하방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박살을 낸 다음에 아우 화살에 눈이 달렸더라고. 아합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왕으로서 안 죽으려고 자기 왕복을 다른 사람 주고 자기는 군인인 일반 군인인 것처럼 군복을 뺏어갖고 있고 군인들 속에서 있었는데 아예 저쪽에 아랍 데서 군인 하나가 뿅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눈이 딱 하나 달렸고 사이사이로 막 가가지고 아합을 찔렀어. 그래서 아합이 달려 죽어버렸어. 인간은 그렇게 힘이 없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발걸이 없는 거야. 아하방이 20대의 시대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으니까 특히 그 마누라 이방 여자 이 세대를 얼마나 등등했어요. 기세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아하방이 그런 날아가는 하늘에 새가 떨어질 정도의 그런 아하방이 세상에 자기 죽을까봐 전쟁통에서 군복 입고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화살이 하나님 말했어. 야 화살아 너는 아합을 쫓아라. 아합을 찔러. 그러니까 이 화살은 명령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가가지고 아합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네 시체를 네 피를 네 동네 개들이 핥을 것이야. 근데 진짜 동네 개들이 이거 뭐 시체를 정리도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왕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나가고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나가면 반드시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수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아까 38편에서 신나게 레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지금 68편은 막 춤추고 깨춤추는 일인 거야. 그죠? 자 25절 소고치는 자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죄를 졌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선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힘을 명령했대요. 어떤 일?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은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줄 나는 예언했어. 아니 우크라이나가 이길 줄 알았어. 왜? 지금 이 시대에 전쟁 나면요 핵이 막 터져버리면 난리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를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막 자기 힘을 믿고 약한 나라를 소련 때에 이렇게 나라 줬으면 끝내야지. 자꾸 왜 지척거려. 왜 자꾸 지척거려.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줄 알았어. 왜? 그 대통령 계속 힘있게 하다가요 어디 숨어 도망도 안 가고 그 사람 코미디언 출신이래. 근데 법대 출신이네. 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연설을 그 대통령이 했다는데 세계적으로 그 연설을 어떻게 다시는 그런 연설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연설을 했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전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러시아를 더 이상 길을 펴주게 기세가 등등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 하나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자체는 되게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미국이 서방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보니까 시진핑이도 러시아의 이 푸틴하고 이제는 좀 이렇게 멀리 러시아가 이길 줄 알고 붙었다가 지금은 멀리 싹 빠졌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거든. 하나님은 우크라이나에게 힘을 명령하셨어. 네가 이길 거다. 걱정하지 마. 아니 그렇게 받아들였어.
42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로 드려. 30절 가이밭에 들짐승과 무소서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리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셔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거 봐. 전쟁 좋아하는 거 싫어하지 않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어?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지들이 일으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다. 푸틴이 전쟁을 얼마나 즐기고 있었습니까? 지금 푸틴이 꼴이 많이 그랬어요. 응? 여러분 인생은 힘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줘야 잘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굽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모든 애굽이나 굽스인은 뭐예요? 흙이 그 노아 아버지를 비난했다가 뭐지 함족속 그지? 저 에티오피아 막 이런데 굽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려. 빨리 항복 하나님께 하나님 항복. 여러분 다 항복하세요. 아멘. 이 시커먼 죄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항복. 응? 항복하라는 소리예요. 땅의 왕국들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지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을 이룬 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다른 걸 칭찬하고 다른 걸 노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3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다. 너희는 내 웅장한 소리다. 이 말은 주께서 힘을 실어서 전쟁을 즐기는 그들을 다 흐트러버리고 고아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는 그 소리가 크다 이 말이에요.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죠? 능력을 돌리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 머리 나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살레가 올리아처럼 이거 뭐죠? 그 재능을 줘봤잖아. 정원 잘 만들 재능 이거 건축 잘할 재능 이 말씀 목사님 그렇게 하는 아멘. 안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 목사님 반드시 하나님이 하죠. 이 말씀 목사님 미라서 말론다게 생각 하나님 알아서 진짜 이 말씀을 하지만 털끝하라도 내가 인상을 쓸 만한 게 한 개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아멘. 3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지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아멘. 하나님 오늘 같이 한번 삥 누르면 못 움직이면 끝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돌려야 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준 은사로 하나님이 준 사랑으로 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35절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여 유업을 성소에 나타내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과 용기를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멘. 자, 똑같은 다윗이 있었는데 죄의 악에 빠져 있을 때는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힘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막 높이 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다. 막 하나님을 높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38편에 있다면은 조만간에 68편으로 이렇게 싹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맨날 인생 이렇게 사나.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 홀딱 막아가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아유 우리가 뭔 힘이 있어. 엄마는 바보지. 언니는 아파서 저렇게 일주일 안 돼있지. 뭐 나는 나이가 어리지. 더더군다나 막 동생이라는 맨날 그러지. 우리 소망이 없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들에게 개입하시니까 이 대난리가 났잖아요. 아멘. 저는 제가 이런 날에 온 줄은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이 초신자 때 기도만 하면 그때는 막 기도로만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승리한 줄이에요. 아멘. 기도로 그냥 눈을 뜨나 감으나 기도만 했어요. 하루에 1시간밖에 앉았어. 개구리같이 엎어가지고 자서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생을 목사 만들어줘요. 하나님
그런데 결혼은 다 하셨어요. 아멘. 만약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안 계셨다면 박홍수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로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그거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응. 우리는 가족이 다 지금 완전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 어디 살고 있나? 우리 언니는 어떻게 됐나? 다 이렇게 살지도 몰라. 어? 내가 어떻게 아들이야? 아들도 만나고 죽었을지도 몰라. 내 성질.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로 다 묶어주셔서 지금은 눈 딱 떴다가 뭐 앞에 동생 앉아있고 언니 앉아있고 엄마 앉아있고 눈 떴다가 뭐 내 신우 앉아있고 눈만 뜨기만 하면 이상해요. 우리가 얼굴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가족 됐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고 꼴도 보기 싫어 죽겠네. 맨날 봐야 돼. 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아멘. 그렇잖아요. 누가 나보고 복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데 이건 나도 소망이 없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조심할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는 죽겠는데 환경 때문에 죽겠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릴 것이다. 말만 뭔 말이지. 아우 난 그런 것도 귀찮고 싫어하네. 아우 난 싫어하네. 아침에 이 집안이 흩어지게 복잡해지는 우리 집을 박살내자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 어떻게 생각? 아우 하나님 싫어했어. 뭐 날개 돋친 내가 뭐 물건이에요? 날개 돋친 팔리게? 아우 자꾸 나 팔려가네 지금. 아멘. 아멘. 근데 이런 날이 내 나이가 60이 넘어서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아멘. 근데 보니까 60도 젊은 나이더라고 지금은. 응? 나 앞으로 100살 살라고 120살 살라는데 안 되겠어. 150살 살 거야. 응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온다잖아. 왜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 맨수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어떤 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던 다윗은 68절에 와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자들이 아버지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도 반드시 68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에게 도움 청하러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도움을 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 뛰며 춤출 수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